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다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기쁨의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놀라우신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기쁨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그 주님 한 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나으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지금 내 안에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의 선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그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3대 비전인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번지는 어려움 속에도 순교의 각오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도 에녹 프로젝트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10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성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종 유혹과 제약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둠의 터널을 속히 지나게 하시고 참된 주의 빛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 문제, 각종 사회 문제와 경제난 등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시고 창조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바로서게 하옵소서. 영적 지도자이신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겸손의 리더십으로 목마른 영혼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연구월 기간 동안 말씀 준비와 하반기 목회 사역을 기획하실 때에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모든 사역들이 순적하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과 온 마음으로 드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희망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7월 26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반 강의는 8월 2일까지 휴강입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하단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구글 설문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가 등록 신방을 위해 전화 연락을 드리며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제공되는 10분 말씀 영상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느끼는 삶의 감사 제목을 하나씩 적으며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올해 말 시행하는 더사랑의 교회 분립개척을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비전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으로서 새가족반을 수료한 후 다락방에 성실히 참여하여 순장의 추천을 받은 분이며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은 동반자반과 양육자반이며 지원서 배부 및 작성, 제출은 1층 행정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부서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사역자의 안내에 따라 예배 신청 후 자녀들을 부서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고등 1부와 2부가 연합 예배로 매주 주일 오전 9시 30분에 그랜드 프라자 3층에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주일학교 여름사역 일정을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여름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온라인 사역을 위해 더사랑의 교회 카카오톡 채널과 유튜브 구독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은 오늘까지 운영하며 다음 주일부터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대신 다음 주일부터 원희캐슬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년부 정효성 형제와 박수경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경기교총 웨딩하우스 2층 베네치아 홀에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 강사 안내,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과 안내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도 가능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메뉴 중에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시면 안내에 따라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2020 여름 에녹 프로젝트 10주간의 동행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보에 있는 은혜 간증 나눔도 꼭 읽어보시면서 또 함께 받으신 은혜들은 교회 홈페이지 10주간의 동행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까지만 그랜드 프라자 주차장이 이용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시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3주차장 원희캐슬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사로 오셨던 조미든 목사님의 저서 이단 백서가 추가로 30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1층 서점에서
10,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메뉴를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훈련생 모집과 기타 여러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과 2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더원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현철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2년 전에 저희 교회 꼬꼬마 교육전도사로 왔을 때 선임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제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운 분인데요. 더원 사랑의 교회는 약 6년 전에 저희 교회가 용인 서천 지역에 1호 분립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지금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는 기도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더사랑의 교회에서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2번에 걸쳐서 저를 초대했다는 것은 말씀을 괜찮게 전하니까 가 아니라 아마 형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또 이 강단에서 누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더원 사랑의 교회도 참 힘든 시기를 거치는데 그 시기에 또 형제 교회가 궁금해서 영상을 요청하고 또 저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더 사랑의 교회와 함께 나눌 수 있었고,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이인호 목사님과 그 다음에 교역자 28분, 또 장로님들 38분, 아마 순장님이 더 많아지셨겠죠. 500여 분 이상 되실 것 같고요. 또 6천여 명이 되는 이 성도분들이 합심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아마 다른 교회보다도 은혜롭게 성장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유가 있다면 다만 그 차이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기 때문에 더원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또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왔을 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저희 교회는 아직 영상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 6년 전에 저희가 중고로 다 구입한 제품들이라 현장 실황 중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우리 교역자들과 모여서 그 빈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녹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를 아내와 함께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교회에서 가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도 또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예배를 정말 눈물로 아내와 함께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후로 우리 교역자와 성도분들이 또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한 120에서 150명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함께 다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미취학부 따로, 유초등부 따로, 격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청소년부는 저 태권도장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리 두기가 안 돼서 우리 다음 세대는 좀 격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고, 또 그 은혜가 오늘도 이 더 사랑의 교회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삼아 또 든든한 형제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 이것일 것입니다. 왜라는 질문 앞에 대답이 없으니까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때까지 이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가 중단이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이지 못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굉장히 2월, 3월에는 치열하게 주님 앞에 물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마 이 질문을 하박국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백성들,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왜? 또 한 가지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아마 목회자인 저만의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많은 성도들의 질문이고, 사업장과 가정에서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지금 사랑하는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도 던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박국 전체를 살펴보지 못하지만 하박국 1장에 왜, 어느 때까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은 신실하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대답을 주신 거예요. 이 대답을 얻은 하박국은 오늘 3장에서 다시 기도로 주님 앞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의 출발이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그가 고백하냐면, 오늘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마지막 절 1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내 수금에 맞춘 거래요. 그러니까 하박국 3장이 기도하는 건데 이 기도가 노래입니다. 그 노래인데 수금이라는 뜯는 악기에 맞춰서 지금 하박국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오노시라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아마 음악과 관련된 것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악과 관련됐는데 좀 템포가 빠른 음악이에요. 빠른 음악. 저희 형님은 발라드를 좋아해요.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문세 씨 노래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도 물론 발라드를 좋아하지만 저는 빠른 음악을 좋아합니다. 비트가 빠른 음악들, 걸어서 저 하늘까지 이런 어떠한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부르고 좋아했는데 그런 비트가 빠른 음악이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의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비트는 굉장히 빠른데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비트가 빠른 기도 가운데 하박국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신앙 고백 2절에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랬대요. 이게 무언가 소문을 들었는데 하박국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놀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그 놀란 일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무언가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놀랍니다. 놀랄 뿐만 아니라 내 창자가 흔들립니다. 심지어 창자뿐만 아니라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그 썩어져가는 그 고통을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박국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오늘 2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가입니다. 2절에 다시 보십시오. 중반절에 보면 놀랬어요. 창자와 입술과 내 뼈가 썩을 정도로 놀랬는데, 하박국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하박국이 창자가 떨리고 있습니다. 내 뼈가 썩어지고 있고요, 내 입술이 떨립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주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구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창자가 떨리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이 떨리잖아요. 하나님, 내 뼈가 썩잖아요. 그래서 나의 일,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직장, 하나님 돌봐달라고.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는 이런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하박국은 나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부응이란 무엇일까? 물론 한국 교회에서 많이 왜곡된 건 사실입니다. 부응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하박국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썩어지고 내 입술이 떨릴 정도로 이 상황에서 주의 일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옵소서. 7월 첫 주에 저희 교회가 5살이 되었습니다. 5주년 이제 맞이하면서 영상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 오셔서 헌신했던 분들, 함께 예배했던 분들, 함께 기도했던 분들,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일부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개척 멤버들도, 남아있는 멤버들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나의 일을 했다면 이런 감동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헌신했던 분들, 주의 일을 위해 기도했던 분들, 주의 일을 위해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분들, 그분들이 있기에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의 일을 구하고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흥은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부흥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보존하다, 깨끗이 하다, 회복하여 바로 잡다라는 뜻이 부흥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 다시 살려서 보존해서 깨끗이 하여 회복하여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초대 부흥의 역사를 아십니까? 그곳에서는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 앞에 정말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을 정도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순간 이 부흥이라는 게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숫자적으로 많아지면 부흥이다라는 착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흥을 내가 일으킬 수 있고 이 부흥을 얼마든지 우리의 최선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을 다하는 사람 앞에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이 언제부턴가 내가 일으키고 나의 최선과 노력과 열심히 일으킨다는 착각할 때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노 프로젝트 10주를 해도 이것이 과연 주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돌아봐야 되고요.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사역이든
이 여름 사역이 주의 일인가 나의 일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며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의 일을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냐면 오늘 몇 가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대만이 나오고 바란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만은 에돔의 도시 중 하나입니다. 바란산은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요단강 건너편 그 나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타나서 주의 일을 구하며 수년 내에 부흥을 구하는 하박국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부터 바란산에서부터 나타나셔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출애굽 광야 생활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여정 가운데 광야에 힘들지만 그 광야 가운데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도 가운데 본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에 눈이 열리면 어떤 상황,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썩어지고 내 입술이 떨리는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의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광야에서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 어떻게 피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일을 구할 때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붙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붙들고 십자가 사건 앞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창자가 떨려도 입술이 떨려도 내 뼈가 썩을지라도 이 고난을 주의 일 가운데 십자가 사랑 안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손에 감추어졌도다. 야, 이거 손에서 막 광선이 나온대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초등학교 때 이게 중국 영화 이렇게 비디오 빌려서 이렇게 영화 보고 하면요, 막 손에서 장풍이 나가요. 세대가 그죠? 저하고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워낙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 막 장풍 나고 막 그래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손에서 권능이 나간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권능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을 구하고 수년 내에 부흥해달라는 그 하박국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능으로 너에게 임하겠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권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에 보십시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불덩이로 심판하는, 너 지금 주의 일을 구하지,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 너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 내가 이런 불덩이로 너희 발밑에 다 심판하실 거야.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지진하며 모두가 알 정도로 반드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광교산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 산마저 주님이 심판하시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걱정하지 마 하박구가. 너가 지금 창자가, 내 입술이, 내 뼈가 너무 힘들지. 하지만 그 모든 대적들 내가 미디안 기억하고 다 멸해줄게. 아멘.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배우죠. 이번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어떤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포옹하다는 거예요. 포옹하다는 것. 하박국이 지금 뭘 포옹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마저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주의 일을 깨달을 때 그 고난마저도 하박국이 지금 포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과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예전에 신화에 보면요, 신들은요 화살을 쐈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쓰나미처럼 엄청난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11절에 보십시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온 천지가 요동하니까 누가 구경해요? 주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의 나타내심을, 주님이 나타나심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님이 그 대적들을 다 밟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바닥까지 드러내셔요.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환난 가운데 적당히가 아니라 바닥까지, 너 창자가 흔들렸어, 입술이 떨렸어, 내 뼈가 썩을 것 같대. 그게 끝이 아니라 너 바닥까지 그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패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박국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1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회리 바람으로 우리를 흩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 용사의 이미지 다음에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건너갔던 그 출애굽. 주님이 창자와 내 뼈와 내 입술이 떨리는 하박국께 주의 일을 구하고 수년 내에 부흥을 구하는 하박국에게 오늘 말씀하신 15절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하박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일을 구하고 수년 내에 부흥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며 나타나시며 일하고 계심을, 구원의 길을 걷고 계심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며 이런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갑자기 기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 어느 때까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응답으로 들었던 하박국이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왜란 질문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떨린단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는데 고난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고난 앞에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확실하게 나타나 보이셨는데 왜 떨고 있을까요? 왜 그 음성을 들으며 떨고 있을까요? 내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말했던 원수를 짓밟아야 되고 원수의 창으로 머리를 내가 다 찌르는 것들, 이러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이 먼저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 앞에 떨린 거예요. 너무나 떨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홍해를 건넌 것처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를 주실 건데, 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하박국은 지금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을 정도로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라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음성을 들었을 때 너가 먼저 심판받아야 돼, 너가 먼저 코로나19 앞에서 회개해야 돼, 너가 먼저, 너희 교회가, 너희 성도가, 아니 목사인 너 자신이 먼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돼. 이 말씀 앞에 과연 이 목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지나갈 수 있을까요? 심지어 자기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과연 나는 이길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박국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놀라운 고백,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의 놀라운 고백이 어떤 이유에 대해서 나온지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 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그가 17절에 주님, 우리 백성들이 먹을 포도나무, 감람나무, 양,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교회가 심판을 받더라도, 목사인 내가 심판을 받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노래요, 하박국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은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이 수없이 바뀌고 교육 정책이 수없이 바뀝니다. 여기에 희망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쫓아가면 어느 순간 우리는 내 창자가 떨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모든 뼈가 썩을 때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일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분이 바로 나의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부산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인과 동신이죠.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런 집회를 마치고 장례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가정에서 순교의 자녀를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귀하게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것도 복인데 총살로 순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는 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죽인 사람 회개시켜 양자 삼으려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가 열매 맺어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주의 일을 구하는 삶의 기도고, 주님의 이름을 알았을 때 비록 심판 앞에서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기도고 모습입니다. 사슴을 아십니까? 사슴은 절벽에서도 뛰어다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떨어질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넘어질 것 같은데 그 사슴은 그 가파른 절벽을, 그 위험한 절벽을 뛰어다닙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창자가 떨리고 내 뼈가 썩어지고 내 입술이 떨리는, 왜?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심판하셔야만 되겠습니까? 이 앞에서도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바벨론이 이유가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면서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죠. 근데 성령께서 야 스톱, 유럽으로 가.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유럽으로 가 할 때 더 좋은 거 있어야 되잖아요. 더 행복한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럽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에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매질, 감옥을 통해 이 복음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주님의 마음은 유럽으로, 로마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매 맞는 게 아팠겠지요. 하지만 그 매 맞는 게 자신의 사명을 흔들 순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뜨는 순간, 주의 일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맺지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기도는, 노래하는 기도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노래는 지휘자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그 지휘자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엘이라고 말하면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내 입술이 떨리는 이유로, 내 뼈가 썩어진다는 이유로 주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휘자에게 맞추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지휘자십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19절의 고백처럼 그 지휘자, 그 손끝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나를 당당하게 하며 이 믿음이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일상생활에 믿음으로 증거되는 놀라운 노래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에 흔들리십니까? 어떤 세상이 펼쳐지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이 아니요 바벨론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우리 또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믿음으로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하셔서 오늘도 사슴처럼 뛰어다니며 보달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고난 앞에서 내 창자가 떨릴 때, 내 입술이 떨릴 때, 내 뼈가 썩어져 갈 때 주의 일을 구하지 못하고 나의 일을 구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교회가 망하더라도, 내 자신이 망하더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걸어가는 귀한 형제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앞에서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내 자신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여러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무너진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뛰어다닐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아주시고, 드리고 싶지만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 예배하는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들,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는 이번 여름 사역,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다만 차이가 있다면 주의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도 기도로서 주의 일을 깨닫고 기도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더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과 직장들과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